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전쟁 준비를 하겠죠, 물론. 전쟁을 먼저 선언하죠. 내가 이제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또 전쟁을 한참 하다가 이제 서로 다 힘들어서 지쳤어요. 다 많이 죽었어요.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떡하죠? 서로 협정을 맺은 다음에 우리 전쟁 그만합시다 하는 선언, 전쟁 종전을 선포합니다. 또는 여러 나라가 합쳐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이 지역에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맙시다 하면서 평화 선언이라는 것을 하기도 해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도 선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개인 관계니까요,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나 친정 가서 안 올 거야. 뭐죠 이게? 선언입니다. 부부는 당신과 나 이제 냉전 좀 갖자는 선언이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죠. 내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으니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이거는 뭐죠? 함께 결혼하고 평화 관계를 맺자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나라든 또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단체든 관계없이 이런 여러 가지 선언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고, 이 선언의 우산 안에 들어오면 평화인데 이 선언을 바깥으로 나가면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가장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선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언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지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인간이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 이 선언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씻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신약 성경이 우리 인류에게 선언하는 가장 위대한 선언, 하나님과의 평화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목회자입니다.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목회자로서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여시고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시고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화목의 길을, 화평할 수 있는 길을,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목회의 자리에 가봤더니, 목회했던 곳의 사람들을 봤더니 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평화를 선언해 줬고 알려줬고 이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 속으로 나아와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귈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철학적인 게 아니라, 무슨 종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관계를 맺어야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보람차게 산다 그래도 끝에는 결국 그 기쁨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매우 필수적인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기쁨을 누리라는 이유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해줘요.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설교였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냥 웃고 그냥 행복하게 웃으면 복이 와요 하듯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기쁨이 넘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야 된다. 그냥 단지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와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 지루하게 한 30-40분 듣고 가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매순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연초부터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잘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도와드리려고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매달 좀 사서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건 여러분이 열심히 돈 모아 집 사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아들이 대학 가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큰딸이 시집 가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 목회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잘못된 진리에 노출되어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못 들었더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흔들리고 복음의 진리에서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편지를 씁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혹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지식에 노출된 사람이 있냐면,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간다고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좀 특별히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귐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잊어버리고 특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교회에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영지주의라고 했어요. 목사님 영지주의 그러니까 말이 어렵네요. 말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보면 교회 가보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점치러 가면 무당들이 뭐라 그러죠? 그 무당들은 신의 음성을 점보러 온 사람하고 점치고 있는 무당하고 누구만 들어요? 신의 음성은? 점치는 사람만 신이 내렸다고 그래요. 그죠? 신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하고 교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과 교통하기 때문에 이 무당이 점쳐주는 게 중요하죠. 그죠? 따라 저기 저 말죽거리로 가서 땅을 사라. 거기 땅값이 오를 거다. 왜 그런 거죠? 신이 자기한테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하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왔었어요. 목사님 저기 얼빙 어디 가면 참 예언 잘하는 권사님이 있대요. 거기 가서 그 예언자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는 얘기 안 하던가요? 하나님 나한테는 얘기 안 하십니까? 왜 그 예언자에게만 예언하시죠? 내일은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지식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은사자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찾아갈 때 어떤 교회를 찾아가요? 좀 큰 목사님, 하나님과 좀 더 친한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목사님, 영험한 목사님, 영명이 있는 목사님 찾아가잖아요. 성경을 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거기서 무슨 음성이라도 들릴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 오늘 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의 그런 본성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여요.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속입니다. 에이 집사님 잘 모르시지. 집사님은 몰라서 그래. 경험을 조금 더 영적인 경험들을 해보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나중에는 알 거야. 지금 모르지? 모르면 됐어. 이런 말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자기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 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뺏어버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 그래서 요한은 이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먼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이 잘못된 지식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바로 고쳐주고 있는 게 지금 요한의 1장 5절에서부터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요한 1장 5절을 이 전제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어둠에 살면서 빛으로 나아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소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반드시 빛으로 나와야 된다. 어둠 속에 거하면서 빛으로 나아올 수는 없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먼저 성도들의 잘못된 지식 크게 세 가지를 고쳐주는데, 제일 첫 번째 지식은 뭐냐면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라고 했더니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여전히 있다면, 어둠에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둠 속에 거한다, 어둠에 산다, 또는 빛 가운데 산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산다는 말이 뭐예요? 어둠에서 산다. 어둠 속에서 살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근데 빛 가운데 나온다는 말이 뭘까요? 옛날에 이 빛으로 나와라, 어둠에서 살지 마라, 이 말을 옛날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어둠에서 살지 말라라는 얘기를 완전히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죄가 아예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어떻게든 마음속에 이 모든 죄를 다 없애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수도승은 마음속에 가만히 있어도 막 올라오는 이 성욕들을 억제할 수 없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학대해가면서 금욕을 해봤더니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스스로 고자가 됐는데도 마음에 올라오는 이 성욕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수양으로 또 노력으로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는 노력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저 고목을 대패 하나로 깎아가지고 이쑤시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맥에도 좀 어긋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요한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여러분,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안 짓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둠에 거하지 말라, 빛에 거하지 말라, 빛에 거하라, 이 말 뜻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불을 싹 다 끄고 창문을 다 닫고 틈새를 다 막고 빛이 안 들어오게 했습니다. 옆 사람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세요? 그래도? 안 보일 겁니다. 물론 우리 윤일진 성도님과 안현경 성도님은 서로 안 봐도 얼굴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다시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켜고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봤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이제 서로의 얼굴 속에 주름살도 보이고 텍사스에서 이 뼈끝에 떨어지는 죽은 게 보이고 다 보여요. 그때부터. 물론 안 보이게 하려고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바르고 뭐 그러고 나오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아니면 이렇게 손톱으로 쓱 긁어보면 다 나와요. 무슨 얘기죠?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은 주름기나 주름이나 잡티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죄를 감추라는 게 아니고, 죄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 가운데 살아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서 스스로 저 뒤에다가 자기의 죄의 이만큼을 감춰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영험한 영역 있는 목사라고 하면서 저 뒤에 감춰놓은 땅, 저 프랑스에 숨겨놓은 아가씨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 속에 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감추어두고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해주는 지식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게 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내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의 보혈로 목욕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으셨죠. 이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초대교회에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 훌륭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 앞에 내놓고 교회에 오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항상 옆에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북도 도와줬어요.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봤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산을 다 내드립니다 하고 재산을 땅을 팔아서 돈을 딱 모아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려다 보니까 아깝네. 그 어떡하죠? 이거를 반을 뚝 잘라서 하나는 뒤에다 숨겨놓고 주머니에 차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가지고 교회에 갖고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삶을 다 굽어 살펴보고 있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네가 갖고 온 게 전부 다냐? 지금 사도는 뭘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자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때라도 사실은 베드로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애도 좀 키워야 되고 저기 사실은 땅을 사놨는데 그쪽 땅값이 잘 안 올라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못 갖고 오고 절반만 떼왔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11조도 내는데 10분의 1도 내는데 절반씩이나 떼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잘한 거죠. 훌륭하다, 착하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숨깁니다. 떼놓고 또 숨깁니다. 숨겼다는 사실을 또 숨깁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을 숨김없이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빌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이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루인스키라고 하는 여자와 백악관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한국 언론은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언제 어떤 태도로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었느냐 여기에 집중해서 막 보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냐면 빌 클린턴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적인 성생활이 어찌됐든지 간에 난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느냐 이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클린턴은 그날 공판이 가서 결국 밝혀졌죠. 루인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공판이 있는 날 아침까지도
아내 클린턴을 속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클린턴 당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들을 그렇게 감추어서 공판 기일까지도 그렇게 감추었다면 당신이 나라의 큰 일 가운데 당신에게 불리한 사건이 있으면 우리에게 속이지 않았겠느냐, 거짓말하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대해 국민들은 너무나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종류의 거짓말들 판을 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나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 나쁘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고자질하는 사람들, 타인은 잘못이 없거나 조금 있는데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 교묘한 수법으로 죄를 덮으려는 노력들도 있어요.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하면서 집사님 사실은 이번 달에 11조를 내가 한 1000불 내야 되는데 그 중에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10불이 좀 모자랐거든. 그래서 10불을 좀 냈어야 했는데 그거 안 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마음이 걸려서 10불을 내서 1000불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렸어. 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놓고 자기는 저 뒤에서 마약 팔아 돈 벌어. 왜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아주 작은 돈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선한 사람이라고 보여놓고 저 뒤에다 자기 재산을 감춰놓고 자기의 잘못들을, 죄들을 감춰놓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방식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스서에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너의 비파 소리도 내 앞에서 내지 마라. 나는 안 들어주겠다. 네가 소나 양을 잡아와도 받지 않겠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왜요? 다들 이것 떼먹고 저것 떼먹고 세금 떼먹고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 때 자를 속이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제사 지내서 양 잡고 소 잡고 그래놓고 나는 죄 없어 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닌다. 하나님 그거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죄가 있으면 감추지 말고 있다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신데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왜 감추냐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이 고쳐주려고 하는 지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인 양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것과 첫 번째 내용과 조금 달라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 성도들의 주장이 어떤 주장이었냐면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We are without s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sin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다.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다 죄가 되었고 죄의 뿌리도 뽑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죄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목사님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설교하면 기분 좋아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자꾸 죄 하지 마십시오.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죄 설교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 설교하면 기분 나빠요. 왜 나쁘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죄 있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우리는 은연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죄 설교하면 싫어해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회개하라는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죠. 오늘날 조엘 오스틴식의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바로 이런 종류의 철학이에요. 죄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 전혀 없다. 내가 뭘 해도 그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보장됐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말하고 살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텐데 나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억누르고 이것 죄는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돈 많이 벌고 자식 좋은 학교 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도리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은 사단의 세력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는 싸움들을 계속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죄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진실하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고도 옆에 이쁜 여자 지나가면 눈 안 흘기는 남자가 어디 있나요? 그건 죄 아닌가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마치 이게 어떤 내용하고 같으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낮에 갑자기 경찰이 고등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절도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살던 영주 시내에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절도 사건의 범인이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 경찰이 찾아와서 조사를 막 해봤더니 우리 반 제 친구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자전거 훔쳤다면서. 자전거 훔친 것 때문에 경찰이 온 거예요. 자전거 훔쳤다면서. 그랬더니 쌤요, 저는 안 훔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저 사람들이 괜히 왔겠냐고. 훔쳤다고. 훔쳤으니까 왔지. 사실 저는 훔친 게 아니고요. 어제 야간 자율 학습을 올려다 보니까 길에 주인 없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찾아주려고 봤는데 주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고 일단 집에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절도예요. 그게 절도예요. 길에 널브러져 있는 자전거 들고 온 게 절도라고요. 그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한 어떤 행동들을 자꾸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릇을 깼습니다. 엄마가 물어요. 야, 어쩌다 깼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컵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떨어뜨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땅에서 떨어졌다고 그러죠. 애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인간들이 다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께 반항합니다. 그 반항을 하면 왜 반항을 한다 그러죠? 그 반항한 것에 대하여 내 부모에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사춘기라서 그래. 사춘기면 반항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은 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에이 남자들 중에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어? 여자 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병신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셨어요. 육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들을 모이 쪼듯이 쪼아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의를 위해 건의를 해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행하지 않은 죄라고 생각지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면 죄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요한은 빛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면 첫째는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죄를 숨겨버리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두 번째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근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일서 1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래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We are without sin 이었어요.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다. 우리가 뭘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We have not sinned. 나는 죄 지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뭐 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죄 지은 게 아니고 내 손이 죄 지은 거예요. 마귀 때문에 마귀가 나를 속여서 죄 지은 거예요. 마귀 때문에 내가 죄 지었으니 마귀를 쫓아내는데 마귀가 나쁜 놈이야 하고 마귀 핑계를 대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발로 지은 죄 회개하세요 이래놓고 발로 죄 짓게 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속 시원해요? 그럼 난 죄 안 지은 거예요? 사단 때문에 죄 지었으니까 사단이 벌 받으면 나는 끝나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약속이라는 걸 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누구와 한 약속이에요? 아담과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뱀에게 속아 결국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절에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너 열매 먹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 뭐여야 합니까? Yes or no예요. 먹었으면 먹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아, 너 그 열매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먹긴 먹었는데 이게 내가 먹으려고 그래서 먹은 게 아니고 하와가 먹으라 그랬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좀 봐줄만 해요. 그런데 하와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은 책임은 당신 책임이요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이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부르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뱀이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뱀은 묻지도 않으시고 종신토록 너는 기어다니라. 하와에게는요, 너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을 것이다. 아담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을 경작하고 종신토록 노동을 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인간은 죄와 죽음의 길을 면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핑계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그렇게 핑계대어서 죄를 전가시켰다고 해서 자기가 죄 없는 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에겐 바로 이런 본능이 있어요. 무슨 본능이냐면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죄 있다 그러면 되는데요, 꼭 누구 핑계를 댑니다. 내가 안 죽고 누군가 대신해서 죽기를 바래요. 그래서 떠넘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사 제도를 주시고 양과 소를 잡게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래, 면해볼겠니? 면할 수 있으면 면해봐라 하고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면해지는 것은 핑계된다고 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덮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자꾸 핑계만 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군요. 그리스도인이란 핑계댈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니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핑계댈 수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할 수 없고, 매일매일 힘과 용기를 주시니 내가 좌절했었다고 핑계할 수 없고, 그게 그리스도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핑계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저마다 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얘기들, 핑계가 더 이상 한국교회는 타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살펴봐도 다 타락했다고 그러면서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은 목사 탓이라고 해요. 네, 저도 압니다. 목사들 때문에.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잘못 가르치고 돈은 이만큼 쌓아놓고 저 멀리 어디에다가 여자 숨겨놓고 그래놓고서는 자기는 번듯이 괜찮으냐 목회하려고 들고 잘못했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 책임이 없느냐 이거예요. 재미있는 설교 해주고 감동적인 설교 해주면 그거 좋아서 그거 쫓아다녀라, 그거 좋아라 그래서 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책 한 권 읽은 거 가지고 난 그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 목사님 팬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성도님들이 그런 목사들에 대한 팬심으로 웃기는 설교, 복받으라는 설교 따라다니지만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오늘날 이런 목회자들이 생겼겠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잘못된 지식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해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은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함부로 죄를 짓는 상태에 있지 말라고 극구극구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요한의 권면을 우리 각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숨기거나 죄에 대하여 핑계대거나 부인하지 말고 마음의 죄가 드러날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음성을 듣고 만져보고 주목하여 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화목제물이니 온 세상 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의 보혈로 죄를 씻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은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을 맞출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시고 죄를 자백하시고 보혈을 의지하시며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이 반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는 여지껏 이 일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내가 구원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바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으로 나와 만나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우리가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주의를 채우고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만나고 싶어
거기에서 하나님과 늘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가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쌓인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씻김을 받아 정결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심령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든 안식을 찾는 온누리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